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삼손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요나서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요나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원수라도 용서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게 요나에서의 메시지죠. 근데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그 벌로 바다에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도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를 본받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으면 안 되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런데 또 반대의 정반대 메시지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 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 죄인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서의 메시지하고 좀 충돌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려면 죄인들과 같이 죄인이 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죄인을 만나지 말아요. 죄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앉지도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락가락 하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 개념도 아니고요. 같은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렇잖아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거죠. 시편 1편 말씀 그럼 뭐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악한 자를 가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죄에 오염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려니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당연한 순서. 누구에게 세상의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제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승무원이 비상시에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죠. 반드시 가르쳐주죠.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어린이 같은 이런 아이들을 동반한 승객의 경우에 누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이게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인가? 어른이죠, 당연히.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마스크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기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00% 틀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먼저 살아야 돼요. 어른이 먼저 쓰고 살아서 그래야 아이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먼저 씌우려고 하다가 어른이 질식이라도 해버리면 둘 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나부터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믿음도 없고 자기는 그런 사역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버거워하고 그러면서도 남 구원하고 다닌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찾았다가 그 죄인들에게 죄의 오염이 되고 잘못되고 그런 사람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줘요.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죠. 그런데 사사의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은 참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수없이 수치를 당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믿음과 사명이 회복이 되어져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참하게 죽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그동안에 우리가 사사를 여러 명 우리가 지난번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나죠. 나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삼손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죠. 보라, 지금 어머니, 그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난 주일에 건달 출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사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죠. 그는요,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차별받고 쫓겨나와서 건달로 살았어요. 건달들과 불량배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속박받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일찍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각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삼손은 달랐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지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있다가 후에 뭐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나 스불론 사람 엘론이나 뭐 압돈 이런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그랬듯이 좀 형통하게 되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침탈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나라를 빼앗겨서 경제 침탈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침탈로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삼손은 처음부터 일평생 동안을 나시린답게 살아야 되고 모태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답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고, 그런데 나시린은 독특하게 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3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건 먹지 마라. 또 하나,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이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나시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봐요? 삼손은 괴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턱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냥 무슨 젊은 맹수 사자를 그냥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아 죽이듯이 쉽게 죽이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나요? 그런 성경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왔죠.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신앙은 순식간에 힘을 잃어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어.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왜
그런 외형적인 규율을 정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도록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머리카락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나신 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규율이 있죠.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도 대머리도 다 주의 종으로 열심히 사역 잘하잖아요. 근데 왜 나시리는 자르지 말라 했을까? 몰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정했어요. 그냥 그러면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꼭 교회에 일주일에 매주일마다 나가고 예배를 드려야 꼭 신앙이 큰 거예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그러고 헌신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귀찮게? 여러분,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 신앙의 힘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시린답게 살면 계속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참 좀 괴짜 같은 사람, 아주 괴짜 같은 사람.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야, 삼손 참, 만약에 21세기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완전히 미친놈이라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거죠. 그런데 삼손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딥나를 가요. 네. 물론 이유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블레셋 사람들 구실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이제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는데, 가는 길에 맹수를 만났어. 젊은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그냥 비켜가도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 괴력을 가지고. 엄마 아빠 봤지? 젊은 맹수 나 이렇게 죽여버려. 뭐 이랬는지 아무튼 죽였어.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데리고 오려고 그 길로 가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죽은 사자 속에 벌떼가 있어가지고,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이 가득 차 있네. 벌꿀이. 그래서 그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떠서 먹었어. 그런데 부모에게 줬거든. 그런데 뭔가 삼손이 찝찝했던 것 같아.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 건네면서는 말 안 한 게 있었어. 그 출처를 말을 안 했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 얻은 건데 드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좀 이따 설교할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벌써 감이 있는 사람 알아. 나시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자기는 먹어놓고 부모한테 말하면 찝찝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준 것 같아. 드디어 삼손이 딥나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당시는 신부의 동네에서 결혼잔치를 했어요. 7일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 젊은이들 30명을 벌로 모아놓고 게임을 하면서 즐겼어. 그런데 게임이, 요즘은 게임 재밌잖아요, 많죠. 컴퓨터를 하겠지만 그때는 수수께끼를 주고받으면서 했어. 뭐냐?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추면 내가 옷 30벌, 겉옷 30벌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그건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가 뭐냐? 14장 14절에 나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게? 그래서 근데 못 맞춰 이것들이. 근데 삼손은 여기 딥나에 오다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을 알아. 뭘까? 먹는 거에 있어서 먹는 것이 나온 게 벌꿀이지. 그리고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왔어. 뭐게? 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그런데 이게 알턱이 있나? 블레셋의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친구잖아요. 이 삼손과 결혼한 이 신부감이 블레셋 여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냈어. 결국은 게임 누가 졌어? 삼손이 졌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리고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속옷도 뺏고 겉옷도 뺏어가지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고는 방금 결혼한 이 아내를 버려두고 집에 가버렸어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삼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각시가 생각나서 이제 처갓집으로 왔어? 결혼했으니까. 아니, 근데 와서 보니까 세상 천하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 있네. 이유가 뭐냐면 장인 어르신이 삼손이 딸을 버리고 가버린 줄 알고, 아니,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 지금 그렇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잔뜩 화가 난 삼손이 말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에다가 그냥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밭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마침 추수 때였는데 이미 추수해가지고 쌓아놓은 곡식단들, 아직 배지도 않는 곡식들, 포도원, 감람나무들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 삼손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못 해보니까 삼손의 그 신부와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됐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진을 칩니다.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찾아왔어. 3,000명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삼손 씨 왜 그렇게 하셨나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겠어. 희생해야 되겠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길 테니 그렇게 하자. 삼손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삼손이 밥줄로 꽁꽁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힘이 나죠. 그냥 불에 탄 삼과 같이 자기 결박한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마침 옆에 있는 나귀의 새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려요. 보통 요즘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개짜고 얼마나 계력의 사람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인데 가사, 지금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사에 이 블레셋 여인들의 기생집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죽었잖아. 여자가 생각나서 그런지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집을 에워쌌어. 이 삼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이 가사의 성 문짝을 빼가지고 들어 메고 저 산꼭대기에다 올라서 메롱 그런 거예요. 아예 성문 자체를 빼가지고 메고 산꼭대기에다 올려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다가 삼손이 또 다른 여인에게 넘어가고 마는데 기생 출신 이 삼손은 기생들을 좋아하는가 봐. 그것도 다 블레셋 여인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여자를 좋아하는 건 그러다 치고 왜 블레셋 여인들이냐? 왜 그랬을까? 예뻐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한 뜻이. 그래서 블레셋 여인들과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들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드릴라를 꼬시죠. 막 협박도 하고 부추기고, 야, 삼손에게서 힘을 빼는 방법을 좀 알아내라. 그렇게 가지고 또 이 드릴라도 블레셋 여자잖아요. 자기 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 묻지요. 그래서 삼손은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그때마다 드릴라는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의 힘을 빼려고 시도를 해요. 다 실패했죠. 3번이나 속은 드릴라가 삼손을 괴롭혀요. 그런데 벌써 삼손은 드릴라에게 뽕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예. 이 블레셋 여인들을 이용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가 된 사람이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쥐가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드릴라를 너무 깊이 사랑했던 삼손이 끝내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된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그는 힘을 잃게 되고 붙잡히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고 그렇게 나신인에게 주신 규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힘을 잃게 돼버리고 사사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두 날이 뽑힌 채로 블레셋 감옥에 갇혔던 삼손, 그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하고, 그들은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서 큰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이고, 블레셋의 여러 왕들과 3,0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던 삼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이 빠져버렸으니까 잔치하는 소리들을 들으는데 이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이번에만 힘을 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을 힘을 다해 몸을 굽힘으로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파묻혀 그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성경은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6장 30절에 보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지만 삼손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실 때, 사사로 세우실 때 애초에 나신으로 태어나서 살게 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꼭 나실인이 아니어도 구원자로, 사사로,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신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나신인답게 살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나신인답게 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많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명의 내용이 뭐든 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이웃도 구원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시린답게 못 살았어요. 결국은 사사의 사명조차도 바르게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명조차 지키지를 못했어요. 나시린답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서 나시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정을 지키고,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때는 힘을 유지해서 사사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만,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순간, 나시인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죄에 빠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삼손이 무너졌을까? 어쩌다가 죄에 빠져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덫에 대부분 걸릴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목적은 선해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가까이 했다가 자신이 그만 죄에 빠지고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저는요.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틈 만들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만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지고 말고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가사에서 블레셋 기생에 빠지더니 또 다른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고, 특히 드릴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시인으로서의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율까지, 요즘식으로 말할게 성수질도 못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잃게 되고,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귀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켜야 돼. 예배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죄에 빠지면 안 되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빠지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그 모든 공적들, 헌신들 다 허물어지고 말더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삼손, 그도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 큰 은사를 받아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내 자신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빠진 사람 따로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사람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성자, 죄인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스러운 설교하고 능력 있게 목회하는 목사도 시험에 빠져요. 그렇게 은사가 있어서 신비한 능력도 나타내고 세계 곳곳에 초청을 받아서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과 사역을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걸 알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계 삼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었던 영의 사람, 정말 존경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도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삼손이 왜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나신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은 제법 지켰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지키려고 애쓴 것이 보여요. 문제는 먹는 문제였어요. 나시리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자기가 죽인 사자 몸은 부정한 거야. 그 안에 담긴 꿀을 그는 떠서 먹었어요. 꺼림직해서 부모에게 줄 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지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냥 벌을 이놈! 그랬었으면 아이고 깜짝 놀랐을 건데 아무 큰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만. 그래서 부정한 음식 먹는 걸 두렵지 않게 생각했고, 다시 말해서 작은 것에부터 무너지더니 점점 해이하게 되고, 한두 번 교회 안 나갔더니 이놈! 그러면 당장 다음 주 나가지. 한두 번 11조 떼먹어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해이하게 되고 결국은 크게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 죄가 아니라서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때 힘을 잃었더라면 차라리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죄에 두감해졌고 그만 결국 크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과 사역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전혀 신앙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교훈에는 이런 거다,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훌륭하게 강의를 잘하신 신학자들,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알 것 같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늘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반드시 죄를 멀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
이제 읽고 설교 마칠게요. 16장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애기를 또 알겠네요. 아이, 머리 밀면 금방 나지, 한 달쯤 되면 다시 나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 바보예요? 여기다가 써놓게 그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머리카락이 무슨 요술방망입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 또 힘이 난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삼손이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죽으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